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장례의 전 과정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성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기록하고요. 이 12절에서 27절은 안나스의 신문 및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그리고 28절에서 40절은 빌라도의 제1차 신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셨죠. 그 다락방 강화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요. 그리고 어제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까지 드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 즉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빛이 될 정도로,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다락방 강화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의 그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다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현장,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맞았을 때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님이 달랐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무기력했던 모습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갈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까지 칼로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담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번역해서 말고가 단순히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대제사장의 부관을 의미해요.
대제사장의 부관은 대제사장에 이은 서열 2위의 제사장입니다. 즉 단순한 종이 아니라 서열 2위라고요. 대제사장의 뒤를 이은. 그런데 왜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모세의 종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이었잖아요. 모세의 종인데 모세의 부관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는 대제사장에 이은 제사장 서열 제2위예요. 굉장히 높은 신분입니다.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사장의 이름을 말고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였다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아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어지는 이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3번이나 부인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열 제2위의 제사장의 귀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서열 2위의 제사장 귀를 칼로 잘라놓고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사실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살길 바라요? 서열 2위의 제사장을 그냥 다른 신분도 아니고 제사장의 귀, 그것도 서열 제2위 대제사장에 이은 서열 제2위의 제사장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예요. 살길 바랄 수 없죠.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괜히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상 아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날 밤 혁명을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혁명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감, 배신감. 오히려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 메시아 아니네. 속았네.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 역시 혁명을 시작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뭡니까? 혁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왜 사람들이 새벽에 왔을까요? 백성들이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온 거예요. 혁명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꿈꾸던 혁명 끝난 거예요. 제자들의 꿈과 야망 물거품 됐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것 헛수고가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갔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어요. 기도의 동산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변화산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때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때, 그때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바로 이것이 내 생각 그리고 내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차이입니다. 영광의 순간에는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양과 염소는 고난의 때 구별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땐 모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괴로움과 역경과 절망적인 때가 닥쳐오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위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 내 신념으로는 절대로 고난의 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생각 그리고 인간이 가진 신념의 중심은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중심은 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신념을 성령의 용광로에서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금같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재탄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세상에 속한 욕망, 세상을 향한 정욕이 모조리 소멸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들의 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중심은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에도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모였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속회, 가정에서 모이는 거, 그거 교회가, 속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중심엔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엔 성령께서 계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중심이 된 교회와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다 올라가야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적입니다. 성령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세속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며 육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담대함을 보이죠. 이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버리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누가요? 그가, 성령께서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모든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매일의 삶,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의 뜻 가운데로 행하며 일사각오로 오늘도 순교자적인 이 생활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